오늘 17절에는 꼭 있어야 할 것들이 다 없다고 말합니다.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가 열려야 되는데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또 포도나무에는 포도가 열려야 되는데 열매가 없다 그랬어요. 감람나무, 올리브, 우리나라 올리브유 있죠? 이 감람나무, 감람류예요. 이 감람나무에 올리브가 있어야지 이걸로 성전에 등도 켜고 이걸로 부침개도 해먹고 하는데 올리브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또 밭에는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보리도 없고 밀도 없는 거예요. 또 양우리는 양이 있어야 되고 외양간에 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 비누리란 말이에요. 우리 아무렇게만 뭐요? 양이 없고 소가 없는데, 주인공이 없는데. 그래서 7절에는 무성하지 못하며 또 열매가 없으며 소출이 없으며 먹을 것이 없으며 이런 단어가 반복됩니다. 이 모든 것들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죠. 꼭 필요한 거예요. 사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것이 없어요. 정말 없으면 안 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것이 없어도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뻐하리라. 아마 이 하박국 선지자는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하나는 정신이 나간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이런 것이 없어도 기뻐할 만한 특별한 무엇인가 있는 사람이죠.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정신이 나가서 이런 고백하는 게 아니죠. 그에게는 분명 이 꼭 필요한 거, 정말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 이것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 고백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18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한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감옥에서도 찬송할 수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랬잖아요. 부모님을 천국에 보내거나 아니면 형제나 배우자를 보내도 장례식장에서 우리는 찬송을 부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니까. 나보다 하나님은 더 생각이 깊으시고 내가 원하는 길보다 하나님 원하는 길이 더 크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죠. 그러려면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이 세상의 것에 마음을 뺏기면 안 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환경, 현실은요, 언제 바뀔지 몰라요. 어제까지 내 거였는데 오늘은 내 것이 아닐 수가 있어요. 어제까지 내가 다니던 직장인데 오늘부터 그 직장에 못 나갈 수도 있죠. 어제까지 건강했는데 오늘 건강 잃을 수가 있어요. 눈에 보이는 환경은 요동하는 거예요. 정함이 없어요. 늘 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1.1억도 없어지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에 마음 뺏기면 안 돼요. 문제에 마음 뺏기면 안 돼요.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믿어야 돼요. 말씀을. 이것만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자, 하박국 선지자는 1장에서 3번이나 어찌하여 하면서 하나님 향해서 따지듯이 부르짖습니다. 자, 1장 3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가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주위를 둘러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불순종을 밥 먹듯이 하고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는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는데, 그런 사람은 망해야 되는데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술수 쓰는데도 잘 되고 있다는 말이죠. 하나님 도대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뭐 하십니까? 공의의 하나님이 아닙니까? 왜 이런 인간들을 그냥 두십니까? 그래서 어찌하여 하면서 따집니다. 자, 1장 13절에 보면 또 어찌하여 나오죠.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시므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폐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된 백성이지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지고 율법을 버릴 때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박국 선지자가 이거 가지고 또 따지는 거예요.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더 의롭습니까? 바벨론 이방인들이 더 의롭습니까? 근데 그 거짓된 자들이,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주님 잠잠하십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이방인들 우상 숭배하는 바벨론 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으셔서 이 이스라엘을 몽둥이로 치게 하시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십니까?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해 가지고 또 어찌하여 하면서 항변하며 기도하고 있어요. 자, 14절에 또 어찌하여 나오죠.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아멘.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에 고기 같게 하십니까? 장차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낚시로 고기를 잡고 그물 투망을 쳐서 그 고기를 끌어내가지고 끌고 가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굴비 엮듯이 포로로 엮어서 끌고 가게 될 것을 알고는 하나님, 사람을 어떻게 바다에 고기 같게 그렇게 취급하십니까? 이 민족 주권자가 하나님이 계신데 왜 다스린 자 없는 벌레같이 이방인에게 짓밟히게 만드시고 고아처럼 그렇게 하십니까? 어찌 그럴 수 있냐고 부르셨어요. 그러나 어찌하여 하면서 처절하게 부르짖던 하박국은 2장에 가서 답을 얻기 위해서 성루에 올라가서 참담한 심정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기다리는 거죠. 그때 2절 3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해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야, 바벨론 나라가 이스라엘보다 의로워서 몽둥이로 치는 거 아니야. 너희들을 회개시켜서 돌이키게 하려고 몽둥이로 사용하는 것이지, 그들 통해서 열국을 심판하고는 결국 그들을 내가 다스릴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결국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할 거야. 돌아오게 만들 거야. 그렇게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그때까지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탄식하는 하박국에게
들려주신 응답은 지금은 모든 것이 무질서하고 어둡게 보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구원을 반드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의인은 바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이 음성을 들은 하박국은 이제 이 절망적인 현실에만 붙잡혀 살지 않고 전체적인 그림, 빅피처를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오늘 바로 3장 17절, 18절에서 그렇다면 하나님, 지금은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면 바벨론에 쏘아서 다 뺏어갔으니까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라 말미암아 즐거워하겠습니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유대 나라에 큰 농사가 있는데 밀농사, 보리농사, 무화과 농사, 포도농사, 올리브 농사, 그리고 양과 소, 목축이에요. 양과 소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예배 때 꼭 필요해요. 또 육류를 섭취할 때 꼭 필요하죠. 이 중에 없어도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것들이 없어도 결코 우리를 굶어 죽이지 아니하시고 40년 광야길 가는 동안에 농사는 안 지어도 매일마다 만나로 먹이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주님은 다른 방법으로도 먹여주실 것이니까 나는 감사하겠습니다. 기뻐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을 주시니까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집을 주시니까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자식을 주시니까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내게 명예를 주시고 권세를 주시니까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에요. 물론 없는 것보다는 무화과나무가 무성하면 좋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많으면 좋죠. 감람나무에 소출이 풍성하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없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고 여전히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요, 여전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것이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말이에요, 장성한 믿음이다. 이게 우리가 성장해야 될 수준의 믿음이란 거죠. 바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금신상을 세워놓고 절하지 않는다고 그 풀무불 가운데 던진다 할 때에 만일 왕이여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우리를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실 것이요 그래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하지 않겠나이다. 그래야지 아니하실지라도. 이게 바로 성숙한 믿음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늘 풍족한 게 아니에요. 늘 꽃길만 걷는 게 아니에요. 늘 해만 나면 이 땅은 사막이 되는 거죠. 때로는 비도 와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섞여 주신다 그랬어요. 섞었어요. 교만하지 못하도록. 계속 곤고한 날만 계속되면 낙심되지 않겠습니까?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계속 형통한 날만 계속된다면 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겠습니까? 누가 내 자신을 돌아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장래일을 예측하지 못하도록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뒤섞여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형통한 날에는 찬송하고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돌아보고 회개하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기뻐하면 그분이 우리 모든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 약속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데 그 여호와가 누구냐? 구원의 하나님이다. 구원의 하나님. 죄에서 건져주시고 질병에서 건져주시고 가난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묶였던 문제에서 건져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박국은 기뻐한다 그랬어요. 구원의 하나님 말미암아 기뻐한다. 예.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쓸 것을 아십니다. 사치를 위해서 뭐 다이아몬드 반지 주세요. 뭐 그런 건 응답 안 하시지만 일용할 양식은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꼭 필요한 것은 주세요. 그래서 빌립보 4장 19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우리 꼭 필요한 쓸 것은 꼭 주십니다. 아이 등록금 내야 되는데 이거 돈이 없으면 기도하세요. 쓸 것 주십니다. 예.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고 싶은데 없습니다. 기도하세요. 쓸 것 주십니다. 하나님. 예. 안 주시면 빌립보 4장 19절을 펴놓고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막 비벼가면서 막 성경에 떨어지도록 그냥 주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너의 모든 쓸 것을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이거 써야 됩니다. 주세요.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가요,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냥 기도하지 않고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질병에 대한 치료의 약속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아플 때 그 약속을 들이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세요.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5만 번 응답, 5만 번. 예. 이게 바로 언약기도죠. 언약기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 들이대고 기도하는 거. 부모가 자식에게 약속한 것도 자녀들이 약속을 들이대고 엄마 전에 약속했잖아요. 아빠 전에 약속했잖아요. 그러면은 약속을 지켜야 되죠. 부모가 돼가지고 자식에게 거짓말하면 되겠습니까? 이거 쪽팔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해준단 말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약속해놓고 안 지키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지는 1.1도 변하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현실이 여러분의 기대만큼 뭔가 이루어지지 않고 부족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큰 그림을 보시면서 환경은 열악하고 부족하고 없는 것 투성이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끈을 놓치지 않는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약속을 붙잡으시고 환경 따라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말고 주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심지가 견고해야 돼.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 돼요. 예. 오늘 또 네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귀한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